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삶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전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정치인들의 어떤 회고록 같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한 책에서 일거서일투족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만 그 회고록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 30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부 모든 것을 성경 가운데 담아야 할 것 같지만 다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강렬한 사건만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책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의 전생의 모든 부분들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제2대 남유다 왕이었던 아비야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왕의 통치 이후에 하나였던 나라가, 그의 통치했을 때 하나였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나라 간에는 끊임없는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벌어졌던 영토 분쟁 중에서 남유다 2대 왕이었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그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역대하 1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필요했던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을 서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숫자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야 왕이 모은 남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0만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모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그보다 배나 많은 8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11장 1절을 가보시면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 그때 남유다가 보유했던 군대의 숫자가 얼마 정도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르호보암 때 남유다의 군사력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8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야 때의 유다 군대는 40만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때보다 군사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수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만이란 용사의 숫자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숫자는 정확히 40만의 2배인 80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현대시대와 달리 고대 시대에는 강력한 무기가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쪽수를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군사의 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전쟁 가운데는 이 전쟁 기술이나 어떤 전술 같은 것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80만 대 40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너무나 뻔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남유다에게는 승산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아비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속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치러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많은 고민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 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비야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요, 싸우기 전에 뭔가를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의거에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의지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바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신앙에 근거하여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호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4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아비야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아비야는 어떤 말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소금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란 것은, 소금 언약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란 말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소금이란 것은 소금이 가지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보통 소금은 불변성 혹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소금 언약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다윗의 왕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소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셨던 다윗 언약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뭔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린 사무엘하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 너의 왕조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 다윗 언약을 어떤 말로 약간 바꿨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 아비야 왕은 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나라는 단지 남유다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8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아비야 왕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비야 왕은 또 어떤 호소를 하냐면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신앙에 잠식되어 버린 북이스라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아비야가 말하기를 남유다는 너희는 이방 풍습을 따르고 제사장도 쫓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그들과는 달리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아비야는 강조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아비야 왕은 어떤 호소를 하고 있냐면 남유다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은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자 또한 이방인을 섬기는 너희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긴 호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남유다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전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의 이런 진지하고 또한 강렬한 신앙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남유다를 앞과 뒤에 둘러싸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때 아비야를 포함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앞과 뒤를 가로막았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싸움을 잘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남유다의 대승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긴 말씀 같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우리가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에 근거하여 마음을 다해 호소하고 있고, 또한 전쟁 때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때 아비야 왕은 괜찮은 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투철하고 믿음이 좋은 선한 왕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말했던 호소의 내용, 그리고 또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5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 13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비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정말 좋은 왕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동일한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5장을 가보시면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한 열왕기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 역대하 13장과
이 13장의 어떤 기록과 비교해서 볼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굉장히 짧게 나오고 그 중에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비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이 아비야의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나쁜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대왕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행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고요?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왕이란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과 우리가 보는 열왕기에 나오는 아비야의 기록이 이렇게 상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열왕기 상에는 분명 아비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는 아비야 왕에 대한 일반적인 열왕기 상의 평가와는 달리 아비야 왕의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반된 기록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비록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이었고 다윗의 본을 본받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런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비야 왕이었지만 어떤 때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아비야 왕이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다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야 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상반된 기록이 나올까? 왜 에스라는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악한 왕이었던 아비야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지금 역대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조국이 이방 나라에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가진 모욕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비야 왕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해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일을 해서 포로기라는 아픔을 겪었을지만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역대기에 있는 아비야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큰 위로의 소식이요, 또한 힘찬 격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역대기서를 처음 읽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악한 일을 서스럼 없이 하고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지 못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당장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배당 문밖만 나가면 그 고백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실 시간이 되게 빨라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면 2018년도 8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9월 달이 되고요. 아마도 금방 12월 달이 될 거고 금방 2009년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지난 달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올 남은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였다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남은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베들레헴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